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리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호흡이 있는 거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내 어마어마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시선에서 세상으로 향하다가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사람의 아픈 상처와 감정들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내 심령을, 쓰레기 같은 내 심령 안에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후에 우리 윤성우 집사님 5분 잠깐 나오셔서 간증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호흡이 있는 자는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노예의 살이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있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걸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럽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엘린 가족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주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윤성우 집사님 잠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 느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잠깐 얘기했어요. 잠깐 나오셔도 5분 동안만 얘기했어요. 켜주세요. 예정이 없던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새벽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병원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저는 고3까지가 불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독교 하나님 믿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그 바탕은 없어서 꼬마 때 그 상황을 이제 울지도 못하고 또 알리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홀류만 얼굴하고 주윤발 그 정도 사이고 185고 좀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하고 뭐 하여튼 술 담배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꼬마 때 입장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님하고 반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또 여자도 좀 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딴에는 또 제가 의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절제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한 게 부정맥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부정맥은 심장의 펌프질이 이제 오락가락해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술 담배 다 피했는데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부분이 그게 부정맥의 원인일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K-팝도 하고 월드와이드 하면서 이제 외국을 하는 비즈니스니까 새벽 4시까지 거의 한 25년 동안 비즈니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만 한 거죠. 근데 그래서 또 이런 것이 주의를 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지면서 그 뇌경색 한 1분 그 정도의 쇼크를 먹어서 그때 눈이 좀 침침해졌는데 그때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병원을 못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주위가 약간 까만 느낌의 막연성이 있는 게 제가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게 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때 2mm라고 하는 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문제 없다. 근데 이제 1년 되니까 4mm, 1년 되니까 6mm가 됐어요. 근데 6mm부터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 교수님이 심각성을 얘기를 않고 저는 그냥 노력하겠다니까 노력하라고. 근데 다시 8mm가 된 거예요. 근데 8mm는 두개골을 열 수 있는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죠. 그래서 그때 8mm 때 다른 강 교수님한테 갔더니 강 교수님은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인데 왜 늦게 왔냐고 하고 그래서 강 교수님은 그 시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 교수님이 이걸 맡았는데 저의 문제는 보통 동그라미 꽈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타원형으로 찌그러지고 혈관이 3mm가 표준인데 저는 1.5mm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혈관이 좁아서 터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강 교수님은 안 좋은 과거를 남기기 싫어서 포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신 교수님은 이제 신기술로 하겠다고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게 혈관이 좁은 걸 좀 늦게 알고 또 유전적으로 크는 거래요.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빨리 시술 안 하면 이제 터진다. 5년 안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유도 없대요서. 그래서 저는 이제 꽈리라는 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뇌출혈, 뇌경색을 알았는데 꽈리 출혈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일은 해야 되고 계속 하다가 이제 신 교수님이 이제 한번 하자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1시간 반 동안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머리를 열어야 되는 사인을 해야 되고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사인을 하는데 이제 1시간 반 걸린 거예요. 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족은 쇼크를 먹은 거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눈물에 글썽이시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 수술이 1시간 반짜리예요. 그러니까 30분만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 30분, 또 수술 30분, 그리고 회복 30분짜리인데 이제 저는 이제 9시 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5시간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신 교수님은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악의 경우 실패를 하면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어 터지는 것보다 그냥 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각오하고 올라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술 1차를 실패하고 2차로 성공해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내 꽈리 뇌출혈이 어떤 거냐면 뇌경색은 중풍 아니면 식물인간이에요. 뇌경색은. 근데 꽈리 출혈은 이틀 만에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족들은 이제 그 수술할 때 2시간마다 이제 우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시간 동안 저쪽으로 울고 있지. 여기는 아무 대답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 교수님하고 그 다음날 미팅을 했더니 그 타원형이 있는 거 원이 그 사이즈가 커서 외 풍선을 키우는 부분이 비어서 다시 코일로 채우는 2차 수술을 해야 돼서 이제 3시간 동안 수술을 더 했다. 그게 세계 최초래요. 그래서 학회 발표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똑똑한 느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응용을 해서 그걸 넣었는데 또 이게 꼬이니까 다시 넣어서 하느라고 1차, 2차를 나눈 거고 1차는 실패한 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도 이제 만족하게 끝났는데 저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수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하셨대요. 저 때문에 밀려서. 그래서 당일 저한테 회진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걱정은 혹시 실패를 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터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포기를 하시면 또 나는 어떤 의사한테 또 이걸 할까라는 막연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팩트고 또 저는 이제 전날 밤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이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쇼크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나만 아는 비밀도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나만 아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대학원 때 시한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균에 오염이 돼서 그때도 기도하고 그 약을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완전히 죽을 뻔했던 것도 사는 거. 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뭘 제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새벽 한 2시까지 되는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이거를 하면 좋겠어서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다 카톡에 썼어요. 스토리를 이제 앞으로 할 거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살리시면 하고 또 올리시면 나는 뭐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담대하게 들어갔고 믿고 갔는데 깨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 이제 뭐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꽈리 쪽은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 있고 이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옛날 신앙 좋았던 때처럼 더 신앙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사업도 하고 또 제일 또 어떤 그 복음에 가까운 귀한 사업이니까 K-팝도 그래서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병원에 오셔서 또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당일날. 그리고 또 좋은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단체톡을 보면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뭔가 스토리를 쓰고 싶어도 쓰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만장한 얘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제 마음이 뭐 아주 그냥 처절한 것도 아니고 또 깨어난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아주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교회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느낌이 제가 좀 남달랐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을 더 느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좋으시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어머니도 예배에 같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 왔고, 앞으로 일단은 또 건강한 몸이 됐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하기로 했으니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윤성우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그 삶 속에 말 못할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또 두려움, 이런 걸 다 알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여십시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주님이 오늘 우리 윤성우 집사님이 자기 삶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 못할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 내 어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우리 이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여러분 말 못할 연약함 때문에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겉은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멀쩡해요. 아름답고. 그런데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이렇게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수은 아픔과 상처와 그 곪은 것들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체면과 책임감으로 숨기고 마음은 계속 병들어가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내 안에는 아파서 골마 썩어가는 내 심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겉으로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인정 봐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병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랜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구약시대 때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구원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이건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증상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에요. 근데 그거의 뿌리는 뭘 것 같아요? 죄입니다. 뿌리가 뭐라고요? 죄. 증상은 우리가 아는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뭐냐? 이 죄의 사슬을 끊으러 오셨어요.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오셨어요.
증상의 근원이 뭐냐 이거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의 그 하는 핵심, 그 죄의 사슬을 끊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한번 해주시죠. 이거 커서 좀 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90년 6월 17일 날 내가 하반신을 마비가 되어 와서 질질 끌면서 제가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서 이렇게 첫 교회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눈물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35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가시밭길이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게 마음을 모아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저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 처참하고 무너졌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불러다가 이 자리까지 세우신 분이 여러분 하나 못 인도하겠습니까? 아까 거기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사슬을 끊어주셨는데요. 여러분 힘을 내시는데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꺾지 않겠다.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믿으시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실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몸과 마음에 사실은 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없으면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질병, 통증, 또 만성 피로, 불면증, 불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통증들에게 영적인 통증까지 포함해서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치유는 온전한 치유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가서 교제하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약의 양이 늘어나는데 한 봉지씩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연식이 많아지다 보면은 약의 양도 늘어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다가 만성질환, 암, 희귀병, 정신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하게 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런데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나는 건강하다 이러고 싶고 나는 마음도 건강해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숨겼던 이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발전된 문명 속에서도 병든 몸과 마음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이 버티고 있는 부분을 진정으로 해결할 솔루션인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신방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최초의 신방하신 분인 거 아시죠?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방하는 내용이에요.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서 가자마자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떠났어. 떠나갖고 즉시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즉시 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베드로 여기 예수님을 따라 계속 섬기기 시작했어.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무는데 낮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밤에만 나타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집안에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잘 안 보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심하게 역사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왜 그랬을까? 유난히 강렬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창고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창고, 그냥 그 오만 잡동사 있는 창고에 문을 열고 불을 확 켜면은 오만 쥐새끼들이 난리 쳐요, 안 쳐요? 난리를 치는 거야.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덤빈 거야, 전부. 여기 툭툭 여기 툭툭. 그래갖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갖고 귀신들에서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가.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자라 해갖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전부 기피해요. 만나면 부정탄다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 귀신 들려갖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이들은 낮에 다니면은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니까 밤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에서 귀신 들려 있다면 그 가족들은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영록 자매 그 자매님하고 며칠 전에 그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걸 예수님은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니까 다 물러갔어.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이사야서에 미리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것처럼 선지자도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메시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눈에 나타나는 질병 귀신을 치료하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질병의 근원, 이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쓰러졌을까? 그렇죠? 왜 사람들은 꼭 밤이 돼야 귀신 들린 자들 그 몰래 살금살금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어떤 성향인지. 열심히 있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이가 있는 사람들 나도 사이가 있지만은 사이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 사이가 못마땅해. 이게 천방지축이야. 고기 잡는다고 하도 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맨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물고기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 자기 딸만 고생이야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했는데 자기 고기 잡는다고 수사나 협동조합 한다고 해갖고 맨날 부도나 맞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못마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갖고 아예 돌아오지도 않아. 마누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이가 이게 분위기 수치도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가. 근데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감정을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어. 야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다며 당신 사이는 이러니까 또 그래 하면서도 속은 아이고 속 터지는 거야 한마디로. 네. 억눌린 분노는 결국 뭐가 됐을까? 열병이 돼. 화병이 되면 완전. 네. 근데 이게 더 힘든 거는 이 열병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어. 그렇죠? 징징대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열병처럼 아주 혼자만이 끙끙 앓고 있는 거 있으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한 분들 귀신 들린 자들 어때요? 낮에는 체면 때문에 귀신 들린 가족을 숨겼잖아요. 그 위장했어 겉으로는. 낮에는 그냥 그런 척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밤에만 몰래 살짝 나와서 활동하는 거야 이렇게요. 예. 이게 진짜 위선 아니에요? 그죠? 불쌍하지 않아요 또? 더 숨을 곳이 없었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나가봐야지 하고 결단하면서 부모 노릇, 가족 책임감으로 위장을 했지만은 죄책감과 무력감과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도 탄식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갖고 뭔 죄가 많아갖고 이렇게 저주받아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생겨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가슴을 치면서 하다 안 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밤중에라도 나가보자 해갖고 귀신 들린 자들이 밤중에 다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지을 때 이렇게 귀신 들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천상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도 처음에는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대표적인 게 인간보다 먼저 창조한 게 뭔지 아세요? 천사. 근데 그 천사 루시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사단이 그 사탄은 그 그룹을 지키는 그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사탄 안에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아주 멋졌죠. 그 중에 천사장이 세 천사장인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한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이 이게 이제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갖고 땅에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지금. 그걸 가두기 위해서 감옥을 만든 거예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결국 인간에게도 유혹의 불씨를 계속 던진 거야. 그래서 누구를 유혹을 했죠? 아담을 유혹했잖아. 아담은 직접 하기는 뭐하니까 누구를 유혹했어요? 시작. 네가 짐을 맡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대잖아요. 사탄에게서 불의가 드러나면서 쫓겨났고 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담에게 접근하기는 뭐하니까 말씀이 없는 하와를 접근해갖고 하와 접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귀신들이 사단이 하는 짓은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하도록 계속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만몬신이에요. 그게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옷을 받고 입고 나타난 현대의 귀신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교만의 유혹이 인간을 죄로 이끌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 고통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실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과의 결탁으로 무너진 참혹한 배신의 결과예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많이 사탄이 속여요? 안 속여요? 속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진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도와준다고 했다가 확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막아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이 아까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의 가족들. 속으로는 죄책감과 그 절망에 눌려서 체면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 책임감으로 외면하고 스스로 속이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 깊은 그 죄와 원망과 분노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사슬이? 죄의 사슬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
끌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착한 일도 해보랴, 가슴도 쳐보랴, 예? 가서 윤리도덕 책도 읽어보랴, 예? 결단도 해보지. 막 별거 다 해봐. 명상도 해봐. 막 이것저것 다 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절망적 무력함이 이들의 실체였어요. 해봤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병도 의원도 찾아가 봤어. 뭐도 찾아가 봤어. 다 해봤어요. 한약방 요즘은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란 좋은 데는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과연 이 사슬은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대대로 되는 이 유전적인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 절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과연 길은 존재하는가? 이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기다림이죠? 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잖아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그러면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기록하게 해놓고 그 말씀을 먼저 기록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해서 실제로 오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 뭐하고 있니? 이때는 예고 없이 오실 때 열처녀의 비유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돈 벌자, 좀 더 바쁘고 피곤하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랴부랴 나갔는데 기름이 없네. 기도를 안 했네. 성령의 기름이 없네. 5명들은 뛰쳐나가네. 여러분들은 다 뛰쳐나가시겠죠. 기름이 있어서. 근데 야 기름불 좀 나들 좀 빌려다오. 야 나도 쓸 거 없어. 그래갖고 5명이 들어간 사이에 문이 확 닫혔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된단다. 엘린 가족들아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네, 깨어있어라. 그렇게 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모른다. 언제 올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런데 깨어 있기 전에 이 어려움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전부 모른다고 하고 전부 바쁘게 돈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뛰어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예요? 사복음서에. 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힘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 언제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언제 나타나실까?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구약에 오랜 기다린 그때 마침내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질병의 근본 원인은 뭐를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여러분의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사슬까지도 끊어버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대대 가게 내려온 온갖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영적인 그 대물림이 경찰 집안에는 교육가 집안에는 술 집안에는 뭐랄까 이 도박 집안에는 타고 내려오는 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걸 다 끊어졌지만은 이것이 그냥 미혹된 영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를 강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정도는 되었지 하다가 일본 땅에 가갖고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사탄이 꼬임을 하니까 한 방만 뛰어넘어라 하니까 하던 버릇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도박왕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 치료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근데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편한 사람들이 훨씬 복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심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예수를 붙잡기가 힘든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근심할 것도 많고 처체의 기근도 많고 전쟁도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유난히 예전처럼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말고 뭐 이렇게 해갖고 버티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추수할 때는 뭐 하죠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해결자가 직접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오셨다? 여태까지 연약함을 가져다주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뭘 자르러 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잘라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막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간청조차 못하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무슨 사인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 절망은 예수를 만난 찬스예요. 예수를 만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 하고 바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 스스로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가셨어요.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게 하시고 찾아 나오도록 해주신 거야.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어서 스스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도록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겁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찾아오신 거,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생명을 넣어주러 오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강구조차 못하는 절망의 끝에서도 붙드셨어. 그리고 기다리셨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지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계획. 오늘 윤성훈 집사님 그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았니? 뭐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억눌린 죄책감과 절망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셨어요.
억눌린 죄책감, 절망. 여러분 아직까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착해져야지, 거짓말 좀 안 해야지, 예?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면 할수록 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변화시켜야 변화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손 들고 계시는 거야.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래 네가 한번 할 만큼 해봐. 인생에서 경영 한번 해봐라. 한번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어. 누구처럼 그럴 거야. 성경에 돈에 환장한 사람 있었잖아 옛날에. 가룟 유다도 환장했고, 둘째 아들 세상 활락 줘갖고 돈 달라고 아버지 보고 맨날 유산 달라고 떼썼던 사람 아니에요. 돈.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때요? 다 팔아주잖아. 그죠?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망할 때까지. 그래, 네 한번 엄청 돈만 써봐. 그리고 탈탈 털리고 완전히 부도 났을 때 그때도 기다리고, 야, 이 아들이 이제 돈 떨어지니까 오겠네. 이러고 기다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신 하나님. 그게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면은 문을 안 열어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야, 자꾸만. 근데 오늘 억눌린 죄책감과 절망, 사슬을 끊으신 그 예수님은 내면에는 원망과 죄책과 조상 탓, 누구 탓, 부모 탓, 형제 탓, 안 도와준다. 다 하는 거야. 남편 탓, 아내 탓. 네? 안 되면 자식 탓. 네? 이런 이 어떤 원망과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숨겨진 분노가 숨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나님 제대로 믿었는데 왜 그래?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만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깊은 절망의 사슬을 끌어오셨어요. 그 절망의 사슬과 죄 그걸 갖다 주는 놈이 누구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누가 운영하는 거죠? 사탄이 운영하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죽을 권리를 가진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얘네들은 죽이래. 돈을 줘서 죽이든 뭐 마약을 줘서 죽이든. 아니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자살하던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있어. 아니 뭐 유명한 배우들이 돈 없어서 그래요? 뭐 얼굴이 못나서 그래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놈의 마귀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놈의 머리를 부셔야 되기 때문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 깡패 두목을 잡아야 밑에 있는 사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거를 밀어내는 못 버려갖고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끊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더러운 귀신하고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 돼. 그놈을 없애야 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죽이겠어요? 그놈은?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네,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인자였어 원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우리가. 근데도 나는 뻔뻔하게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러니까 소시오패스라 그러는 거야. 예수 죽여놓고 그냥 웃고 다니는 거야. 물론 뭐 구원이 기쁘니까 웃고 다녀야죠. 근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구약의 오랜 기다린 데 약속하시는 구속자라고 그러죠. 이 모든 사건은 구약에 예수님이 미리 기록된 말씀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신 말씀.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7장, 8절이에요. 8장이에요. 자,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율법을 줬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러분 인성으로 와갖고 너희 저주를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마태복음에 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었고 산에서는 그때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작.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알아왔다. 율법을 누가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착해져라 뭐해져라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구원하고는 멀어집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에 비추면 여기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도 오늘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죽어 마땅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모든 장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구약에 당신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셔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강하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면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자, 시작. 예언을 주신 분이 스스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병고침, 귀신, 추방, 예언의 성취 이런 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시작.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완성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여기다가 손을 대갖고 이루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 그거를 여러분 믿는 거야. 이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그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복은 뭘까요? 열병이 즉시 떠나고 정상적인 건강이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섬기는 복. 귀신 들리지 않는 복은 뭐예요?
그 가족들이 말씀 한마디에 자유를 얻어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공동체에 두려움과 수치심에 눌렸던 가족들이 회복의 기쁨 속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해방감들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시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늘 여러분 사이에 끊이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내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빛 앞에 솔직히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옵시다. 고백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시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감추지 맙시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더 연약함을 드러내야 예수님이 와서 치료를 하시지. 그렇죠? 겉만 치유받으려 하지 말고